아, 우리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시면 이 사무엘하 24장이 이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말씀인데 사실 이 사무엘하 22장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시면 22장에서는 이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이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전체를 바라다 보면 딱 이렇게 제가 만약 편집자라고 하면 사무엘하 22장, 23장으로 끝나면 딱 좋아요. 근데 여러분 24장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우리는 보통 보면 이 해피엔딩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보이다가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범죄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24장을 제일 뒤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아무리 위대하고 다윗 왕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이처럼 다윗 왕의 연약함과 죄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덜쳐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와 이 사무엘 상하의 다른 점이 뭐냐면 역대 상하를 보시면 다윗의 연약함과 다윗의 죄를 거의 다루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다윗의 연약함과 다윗의 죄를 그대로 덜쳐내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24장으로 이렇게 끝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배 없이 그 연약함과 죄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의 이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가?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그런 어떤 의문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인구조사 자체가 여러분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민수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이름 뜻 자체가 뭡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왜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시면 인구조사 시에 하나님께서 속전을 내라 속전으로 반세계를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시에 이 속전을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 먼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인구를 셀 때마다 이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그렇게 반세기실 그렇게 속전을 바치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처럼 속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죠. 절차를 어긴. 그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노하시는 것은 단순히 절차를 어겼다라는 그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 동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이 말년에 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는가? 그 여러분 동기가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된 핵심 동기는 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여러분 이 힘, 이런 것을 여러분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 숫자들 그리고 군인의 숫자들을 살려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힘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가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초점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군사력이 80만 명, 50만 명 그렇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힘이 참 이 군사력을 바라보면서 참 내가 가진 이 힘이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이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한 어떤 자기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또 더불어서 안정감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년에 다윗이 이처럼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세 소년 시절에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그 순수한 그러한 신앙, 순수한 믿음, 그것과 정말 대비되는 다윗의 말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의 모습은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죠. 병력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젊은 시절, 정말 순수하던 시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다행히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다양한 숫자들에 노출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들을 통해서 다윗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뭡니까? 숫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숫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고, 누구와 연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힘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삶에 이처럼 큰 위험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숫자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연봉이 될 수도 있고, 통장의 잔고가 될 수도 있고, 집의 평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학생들은 어떤 점수나 또는 등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죄악처럼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거리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인구조사의 동기, 다윗의 인구조사의 이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아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자꾸 주신 때가 있어요. 어떤 걸 주셨냐면 그것이 뭐 어떤 환상이나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어느 날 제게 이 보조용 바퀴, 우리 자전거에 보시면 자전거에 이 주된 바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보조용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전거 뒤에 이 주된 바퀴뿐만 아니라 이 보조용 바퀴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바퀴와 보조용 바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연봉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직책이 될 수도 있고 자랑스러운 그러한 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자랑스럽게 일군 내 삶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 이처럼 바퀴와 보조 바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러한 주된 바퀴뿐만 아니라 보조 바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굴러갑니다. 우리의 삶이 굴러가게 되는데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메인 바퀴에 있지 않아요. 주된 바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주된 바퀴에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제일 좋죠. 보조용 바퀴가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된 바퀴에 하나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주된 바퀴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된 바퀴에 직장이 있고 주된 바퀴에 직장의 연봉이 있고 여러분 주된 바퀴에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자기의 집이 있고 자기 자신의 일구어진 삶이 주된 바퀴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보조 바퀴 중에 하나로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 하면 이 보조 바퀴들을 하나씩 제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보조 바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을 제거하시고 어떤 때는 건강을 제거하시고 어떤 때는 직장을 제거하시고 어떤 때는 직장의 여러분 직책을 제거하시고 이처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보조 바퀴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제거할 때에 우리 존재가 충격을 받는 것이죠.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것을 정말 믿고 의지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정말 피부 깊숙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보조바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누굴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각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는 줄 알았는데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구나. 참 내가 어리석게 바보같이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조금 잃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건강을 조금 잃으면서 내가 정말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군요. 그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삶의 중심을 잡고 오직 하나님만 주된 바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 안에 뭘 두십니까? 육신의 가시를 둔 것이죠.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물질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어서 그 물질을 우리의 삶의 주된 바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약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강함이 들어오면서, 이 강함이 들어온다는 말이 뭐래? 물질이 주된 바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조금 여러분 이처럼 가난하고 물질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더 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정말 우리 삶의 큰 은혜와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함을 늘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 바퀴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7만 명이나 죽였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다윗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진노하신 대상은 다윗 개인이 아니고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만큼 그런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 심판을 드러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잔인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죄의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가. 그 죄가 얼만큼 크고 얼만큼 관영하였는가. 그런 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모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시내산 위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 현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고 있지만 모세는 그 현장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돌판을 던지잖아요. 그 현장을 보면서 이 모세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과하다, 지나치시다,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죄의 실체를 바라다보고 이 죄의 현장을 바라다보면 이처럼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진짜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질 않아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요. 자기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진짜 영적인 실력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을 위한다면 누구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그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게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경고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직장, 눈에 보이는 여러분 든든한 집, 통장의 잔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싫어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메인 바퀴가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 보시면 뭐 사랑의 교회, 뭐 영락교회, 뭐 이런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다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믿고 있는가? 누구를 우리 인생의 메인 바퀴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러한 여러분 이슈가 무언가? 그걸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우리 교회는 뭐가 있다. 우리 교회는 뭐 땅이 몇 평이다. 뭐 시세가 얼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지금 오늘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예요? 그 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젊은 날에 여러분 골리앗과 싸운 그 전투에서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 이기게 한 게 아니에요. 뭐가 이기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골리앗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돼. 여러분 돈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된 바퀴가 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우리는 이 다윗처럼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귀한 여러분 경험들을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